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의로 5일 동안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장대 위에 단 노뱀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힘든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장대 위에 대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신앙이 장성한 후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장대 위에 대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어렸을 때 힘든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장대 위에 대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힘든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알아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장성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장대 위에 대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장대 위에 대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위에 대한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이 장성해져서는 더 이상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분명히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더 이상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왜 신앙이 장성해져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장대 위에 단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장대 위에 단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를 모르기에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해서 장대 위에 단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부디 지난 금요일에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과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에서, 아들들의 믿음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장대 위에 단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6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중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이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다 한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중학생이 됐더라면 중학교에 맞는 학문을 배워야지 야, 난 중학교 때 거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3까지 나와서 고등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뭘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학문을 배워야지 야, 난 고등학교 거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거만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초등학교 거만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다 아는데 아니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줄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듣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고등학교에 맞는 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들이 일단은 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지 왜 이게 달라야 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왜 젖을 줬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에게 젖을 준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빨리 그들이 밥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원하는데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젖만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젖 먹는 신앙도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니 갓난에게 이게 누가 무슨 이유식부터 먹이냔 말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젖부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이유식을 주고 이유식을 마치면은 이게 밥을 주고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젠 고기도 먹이더란 말이에요. 아니 아이들 키우면서 얘네들 나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공급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만약에 오늘 태어났는데 빨리 성장하라고 갈비를 먹이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니 태아기가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 때가 있고 탄생하면 유아기란 말이에요. 조금 성장하니까 아동기, 조금 더 성장하니까 청소년기, 조금 더 성장하니까 청년기, 더 성장하니까 이제 성인기, 더 성장하니까 노년기가 되잖아요. 아니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유아기가 자기가 지금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 들어온 거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동기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 아 내가 이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쳤더니 내가 지금 아동기가 됐고 지금 청소년기가 됐구나. 난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령기가 될 거야.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다 어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비는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돼가지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수준에서도 이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 받는 혼의 구원은 받아야지 그래도 하게구르라도 이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알고 분량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들을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지금쯤이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왕 같은 제사장까지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12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으면은 다 놀라가지고 아마 다 포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조차도 30세까지는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사장 나이가 30세부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나면 아이들의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아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 몸의 구원을 받으면 신부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주아빌의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분들은 이 믿음까지는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어린 성도가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물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에서 건지시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의 섭리를 마치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신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하고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여러분에게 5, 6년 전이 뭐예요? 한 10여 년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를 얼마나 많이 외쳤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냔 말이에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왜 이렇게 되지 않는 말씀을 저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아직은 그걸 받을 만한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이걸 믿음으로 화합하는 때가 오더란 말이에요. 맞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지 돼. 이걸 긍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된 것이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5년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갖는 거에서 아니 일부러 안 갖는 거예요? 안 해요.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왜 소용이 없는데? 아니 처음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생각이 우리는 아기를 가질 수 없나 봐. 왜? 그들은 신혼여행 가서 한 번 사랑하면 바로 아기가 생기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랑을 안 나눈 거예요. 그러니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다 그래도 뭐예요? 계속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임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난 아무리 말씀 듣어도 안 깨달아져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난 그런 분도 봤어요. 요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니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난 안 들어요.
왜? 들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들으려니까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깨달아지잖아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임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행하는 불순종과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행하는 불순종과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긍휼만 받는 자녀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장성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를 허락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괴계를 써서 죽일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고자 했을 때 막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깸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불순종과 범죄를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동등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정과 구걸이 아닌 서로 간의 동등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즉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러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와 항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자녀를 얻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순종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택했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억지로 불순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당시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결국 로마서 11장 32절은 사람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 경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화내는 죄를 범했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죄로 인한 후환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려칠지 모르는 채찍으로 인해 두려워 떨며 복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후환과 하나님이 두려워 회개하고자 하는 종의 신앙을 버리고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애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므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과 사탄은 두려워 떨며 자신의 마술을 걷고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데 가두어 주신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래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도 진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걸 원해요? 아니면 억지로 매 맞을까봐 용돈 안 줄까봐 밥을 굶길까봐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아니다 전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아니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으니까, 밥을 안 주니까, 아니면 용돈을 안 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종의 신앙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뛰어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동등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없기에 편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첫 계명을 아담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런 계명을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습니까? 이 상태는 갓 태어난 아이로 영원히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갓 태어난 아이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까? 소변, 대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어 젖을 먹기에 항상 돌봐야 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화도 안 되는데요. 이제 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아담에게 첫 계명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서 난 인류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여러분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긍휼하심을 얻잖아요. 긍휼하심을 얻어야지만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왜 찾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을 봤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죄로 인한 여러의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나와야죠. 벌써 이런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죠. 요즘 12가지 제사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목사님 너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난 12가지 제사가 안 돼요. 아니 나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 믿음이 왔고 내가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졌는데 왜 이렇게 12가지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전문의를 땄다고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수술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왜요? 경험을 쌓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내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고 이제 12가지 제사를 드려보니까 뭐예요? 서투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제사는 잘 드리는데 어떤 제사는 못 드리고 있는 분야가 드러나야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에서는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만 드리면은요,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가지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발견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12가지 제사를 배우지 않을 때는 목사님 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웬만한 말씀은 다 순종이 돼버려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 난 그냥 주님 오시면 난 당장 휴가 될 거기 때문에 난 마라나다 신앙이 됐어. 이런 분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물 없는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12가지 제사를 선포했더니 뭐예요?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믿음 됐고,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서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때 주님이 오시면 나 휴가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12가지 제사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못 드리는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게 복 있는 것이란 말이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며,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